오늘 말씀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고 믿음의 확신이 없이 불신앙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면은 3, 4대까지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최초로 사람들이 왕을 세우소서 하니까 사울을 왕을 심어줬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누구든지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에 빠져갖고 오만방자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을 안 받아주고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분노가 차. 이 생각과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고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느냐? 그 네피림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인데 가나안 땅 그 남부 유목민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블레셋 군대. 그런데 2m 80 정도 되니까 감히 어느 장수도 그 골리앗하고 붙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 조롱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맞서 싸울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목동인 다윗이 물맷도 딱 가져와고 너는 오늘 내 밥이다. 하나님이 너를 나인데 맡겼다. 그 대단하죠.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고 선스탑을 외치듯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다윗이 지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기라. 그러니까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하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했다. 그래서 사울과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들판을 뛰는 들소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들소 표현이 사울과 그 군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막 달려오는 길이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풍랑을 맞다 안 죽죠. 바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80년 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고자 하는 자는 절대 실패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정신이 올바래야만이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미워해요. 왼수시 여기고 맨날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하고 막 저것 좀 아우 밥맛 떨어져 하고 막 이런 원망을 하죠. 오늘 만약에 내보고 기도해달라면 올바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항상 저 사람 안 보면 공허하다. 저 사람 진짜 보고 싶은 인간이다. 정말 너무 좋다.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속이 시원하다. 그럴 적에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올바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쭌섬만 이상한 그 계시가 와가고 이상한 계시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인본주의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알죠? 인간이 하느님보다 높아지려고 쌓다고 하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뭉개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지금 병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미쳐가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건, 사고, 이 환경들 보면 아시겠죠, 사모님? 그러면 누가 이들을 고쳐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를 불러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저희들을 불렀다. 그런데 병든 세상은 그냥 손도 못 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을 올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또 이 노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노래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허강 문화와 허강 경제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다. 그건 왜냐? 믿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놓치고 답답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점장이 찾아가고, 비진리를 가진 자를 가서 사주팔자 운명을 맡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는 영향 안 받습니다. 사모님도 영향 안 받죠. 우리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장난삼아 한번 가본 것이 사주팔자의 운명에 딱 붙잡버립니다. 그 안 보이는 존재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통로가 됩니다.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을 쏘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은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함께하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선포하면 꺾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아무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과 건설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못 누리면 그게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진흙으로 막 집 짓고 했잖아요. 막 그 벼탕 쌓아갖고 막 비 안 맞도록 하고. 그렇지, 장작불을 켜면은 어떻게 해요? 오래되면 그 사이사이에서 연기가 막 들어오죠. 그러면 막 기침 막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가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는 다 막아야 돼요. 조건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상처 투성이 나면 그 상처 속으로 통해서 그 사다리가 역사한다. 옛날에 한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린 집회 가서 내에 앉아있는데 어떤 자매가 내 뒤에서 내 머리 뒤통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지, 왜 지금 자꾸 내 머리를 자꾸 때리냐 하니까 이 자매가 아마도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볼라 하면은 뒤에서 막 때려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갖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 하니까, 나도 어떤 데는 뒤통수가 터진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말을 안 한대. 그 좋다 이러 그 자매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왜 당신은 남자 머리만 보면 그렇게 사정없이 줄을 펴느냐 물으니까 처자 시절에 깊은 씻지 못할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하나를 죽자 살자 따라다닙니다. 저가 안 보면 죽겠다는 정도로 따라다니는데 남자도 물론 살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은밥이지. 식은밥이다 보니까 여자는 쫙쫙쫙 따라다니면서 사정하면 안 되는데 사정하는 게라. 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 따라붙으니까 머스마가 여자 따기를 한번 팍 때려버립니다. 때려보니까 우리 그 외향적인 사람은 아이고 미친 개인데 한번 맞았네 하고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는데 이 내성적인 사람은 그 깊은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처녀 시절에 상처가 되고 약간 정신 문제가 오면 괜찮은데 가만히 마귀 새끼가 딱 눌러놨다가 시집을 딱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 놓게 되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났어. 그러면 내 가족이죠. 남편하고. 마귀는 이때 이제 확 뒤집어 버립니다. 아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에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이는 것보다 4명을 몰살시키는 게 낫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정신병자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 정말 그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만나야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보고반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지 못하면 처방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상처가 깊은 상처를 일으키구나. 그럼 내가 이거 쏟고 있구나 하고 떨쳐버려야 돼. 그걸 갖고 있으면은 언제 또 깍 눌렸다가 터질지 몰라요. 분노로 터진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인데 감춰진 상처들이 뭔지 발견해야 합니다. 저도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안 들켜갖고 여기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들키면 어디 갑니까 사모님? 정신병원에 가야죠. 예? 돌출 행위를 하고 막 카드 벗고 다니고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여자 하나. 그 이제 옷 입고 다니고 맞아놨습니다. 제가.
홀더버그 막 아무거나 지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래, 병진병원에 있는 것도 몇 번 끄집어주고 이랬는데, 그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릴 적에 자기 의붓 아버지인데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귀신의 통로인지 모르고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기도도 거의 안 했어요. 말씀만 들어라. 자기가 힘을 얻고 이제 못 받는 거는 이제 감췄어요. 나와서 이제 그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존재가 마음먹고 덤벼들면요 이게 잘못 같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라. 세마포는 뭡니까? 깨끗한 정신이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만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이서 이깁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 몸뚱아리 더러워 죽겠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올바르게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춘기도 모르고 자라왔고 귀신 들려갖고 온갖 막걸리도 한 마씩 먹어보고 어린 것이 국민학교 다닐 적에 담배도 새값이 피고 그랬어요. 그 내가 먹는 게 내 속에 들어온 영감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냉대 매매를 빠니까 꼼짝 말고 하면서 밥좀 차려와 하면 차려온단 말이야. 귀신의 세계는 그만큼 들어. 뱀 한 200마리하고 모든 거 자는 기분이. 그리고 뱀하고 밥 먹고 뱀하고 학교 다니고 뱀하고 잠자고 죽은 영혼이 붙어니까 차고 징그러워.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뜯어내죠. 죽은 영혼이 붙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당해보면은 이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합니다. 두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사단인가? 이거를 실체와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야, 무슨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나왔지. 지금도 무슨 사단이 있고 귀신이다. 살아있는 귀신을 보려면 무당 보면 딱 살아있는 귀신. 귀신이 딱 들어올 적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 그런데 어떤 무당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머리를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딱 이쪽으로 돌았다는 얘기고 다리를 막 타타타타 뜨는 사람이 있죠. 그럼 다리로 귀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무당이 된 거예요. 지금 무당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들은 사람은 절대 이런 고난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있잖아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들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저 가서 교회 앉아가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고 비판을 하고 막 뒤에서 수덕수덕 했었고 그런 사람들은 첫날 만날 댕겨봐야 얼음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내 상처가 무엇이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쏟고 있구나. 우울증이 오는구나. 조증이 오는구나. 대인공포증이 오는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면 이때가 찬스다고 바로 끊어내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안수해달라 하면 잘 안 해줍니다. 왜? 내가 안수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지. 아멘 하면 그때 해줍니다. 본인이 결단을 안 했는데 내가 이 지독한 삶에서 환경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결단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회가 왔을 적에 빨리 결단하시고 정말 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고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냐면 앙게리김 아시죠? 지금 죽었지만 그 앙게리김 술 놓던 여자예요. 술 놓는 거라면 우리나라 둘째 가라면 술 따는 여자예요. 앙게리김 밑에서 그 일일이 술을 놓잖아요. 옷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최고의 기능을 가졌는데 이 자매가 어디를 다니냐면 집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집사가 돼도 이 벙어리같이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이 벙어리 같은 여자야 집사가 돼갖고 방언을 못한다 하니까 열받았는 거야. 자존심 팍 차고 이런 거 갖고 북한산에 가서 갈지게 기도 동력자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죠. 혼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벌쩍거리 혼자 가고 막 기도하니까 강명의 천사를 받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한이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니까 강명의 천사가 들어왔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테스트를 해버립니다. 쫙 빠져나가면 귀신이고, 야 기철아 내가 하나님 맞다 하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나타났다고 아이고 요 하나님 했다가는 본래 센스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여자의 최고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부시시 하고 교회에다가 아무데나 스타킹 아무데나 구석구석에 박아놓고 여자의 체면과 채통 완전히 상실해. 그래갖고 그 담임 목사님이 레이드 맡겼어요. 총각이지만은 레이드 맡겼네. 왜? 저거는 딴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이다 하는 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 너를 제대로 영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제가 절대 머리 내밀지 마라. 하면 할수록 어른당한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끌어내버렸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돌을 막 던져 막 피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막 피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펑하고 예수 이름으로 펑하고 막 그래 귀신을 막 돌더니까 툭툭 부는 거라. 나는 안 보이지만 본인은 막 이래 맞아갖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언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동생도 전부 다 식물인간이에요. 무당이 되라고 귀신이 여자들만 딱 건드리는데 하나도 신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정신병자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주팔자의 운명이 잡혀갖고 운명으로 알고 살아요. 빠져나올 길이 있는데도 내 운명이구나 내 팔자구나 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도 무서운 결단을 해봤기 때문에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안 해보고는 전투 안 해본 사람이 전투 명령 내리면 되겠습니까? 난 전투도 해봤어요. 18년 동안 무당과 영적 경쟁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증거 주시고 증거하니까 성취감을 느껴져요. 근데 직장에 가면은 대우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죠. 인정받고 그게 목적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지역에서 출세하는 게 지네들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는 부끄러울 정도야.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맨날 옛날 서당 선생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귀신도 우리 알아봅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봅니다. 근데 그걸 서너 번 체험했어요.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부흥회를 딱 가는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안수하는 거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자매가 엄마하고 같이 와서 귀신 들렸어요. 나를 자꾸처럼 기죽이고 있으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좀 뭔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와서 머리에 손 따블지고 막 누르면서 기도하니까 이 자매가 딱 있다가 머리를 팍 돌리는 거야. 돌리면서 나를 딱 쳐다보니까 저 목사님이 와서 해주세요.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엄마를 불러다 얘기해서 절대 따님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 사람 인제 가서 머리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면은 이 아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 일은 이 아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되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단하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급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결단 안 하면요 맨날 코낀 망가지 같이 끌려다녀야 돼요. 이미 함락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를 먼저 보라 하지요. 그다음에 가문을 보라 합니다. 왜 가문을 보냐? 이미 마귀 새끼는 가문은 스테이션이라는 가문을 장악했어요.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근데 여자는 그 시집 가면 친정과 시집의 영적 문제가 다 옵니다. 남자는 자기 공감 문제만 가지고 있지만은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그 남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자의 문제까지 같이 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랑이 딱 30만 볼트 그 전류가 흘렀다고 사랑 고백하지 마시고
꼭 그 가정의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알고 그렇게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배필이다. 그래갔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쓰는 게 내가 좋다고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시집장가 가다 보니까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혼인문란, 성적문란. 그걸로 망했다는 사실.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상처가 뭐다는 걸 알면 빨리 이것 때문에 내가 쏟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이것 때문에 대인 공포증이 왔구나. 이것이 바로 기식의 통로가 되는구나 하면 대문 때려 장가버리면 됩니다. 사람은 대문을 들어줘요. 강도 새끼는 담을 타놓고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늑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통로를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구멍이 있다면 막아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본인이 그걸 발견해서 버리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분노 조정도 되고. 사탄이 들어온 통로 구멍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아주 깊은 상처들 있죠. 네. 그러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문이 옛날 점술가가 있었다든가 무당이 있었다든가 또 제사를 1년에 12번씩 종갓집 같은데 그건 완전히 장악됐어요. 종갓집 사람들을 보면은 꼭 바퀴벌레 나오는 같은 데다가 눈이 샷이에요. 딱 보면은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해갖고 예, 전부 다 보면 정신병 샷이 딱 보면 눈 따다다다닥 하는 사람 있죠. 그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갓집이 잘된 집안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탁을 치면 찬양이고 중이 목탁 치면 우상숭배란 말이죠. 부처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가 찬양을 하느냐, 목탁을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단인데 조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내 학교 다닐 적에 싸움 하잖아요. 국민학교 때도 싸움하면 먼저 코피 터져버리면은 걔는 내 딱가린기라 가방 들고 다녀야 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싸움에 지면은 걔 종나를 해야 됩니다. 네? 싸움을 지면 안 되네요. 네. 내가 이겨야 되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힘이 나약하고 우상에 빠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3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보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죠. 승진 되겠죠. 예수님이 기업가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인데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그 어디 잊어버릴까지고 땅속에 묻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 듣기는 그냥 징계를 먹고 그 돈 1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도 주겠죠. 그러면 사명을 뺏겠죠. 내가 무속 사역을 잘하는데 무속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우직하게 있으면 그 사명 뺏겨버립니다. 미국과 영국 저 구라파 쪽이 성공하다가 사명을 뺏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왔죠. 내 사명을 못하면 유대인들이 사명을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는 비유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명을 뺏기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진 것도 뺏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도둑이 와서 다 가져. 밭에 감춰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내 가산을 다 팔아갖고 재산 다 팔아갖고 땅 빚 내갖고 종이니까 어떻게 무엇입니까? 짓게 아니잖아요. 응? 주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마님을 꼬시든 대감을 꼬시든 꼬셔갖고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많이. 이게 우리 손주들이 땅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노름 좋아해갖고 노름 빛에 넘어간 땅이요. 내가 이 면목이 없는데 내가 꼭 이 땅을 찾아서 우리 손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팔았죠. 딱 파니까 보화가 나왔어. 그 바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웬 종놈이 검은 보화를 발견해나고 강도가 훔쳐가겠죠. 그러면 그 나눌 자를 삽니다. 네? 그 보화를 나눌 자를 삽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내 동력자를 찾는 게 바로 그거요. 보화 비유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네.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을 잘 만나야 되듯이 교회를 잘 만나야 생명이 살아나고 신학교 잘 만나야 목회자 잘합니다. 일단 오늘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